제 39장.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내가 비인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내가 또 불을 마국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라.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우리라.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워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리니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며 매장할 사람과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7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으로 지나가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푯말을 세워 매장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몬곡 골짜기에 매장하게 할 것이요 성읍의 이름도 하모나라 하리라. 그들이 이같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진 짐승 곧 순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을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서 강의 39장 말씀을 중심으로 그날에 일어나는 일, 그날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를 처음 읽었던 사람들은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일 원하는 날이 뭘까요? 고국으로 돌아가는 날입니다. 종에서 해방되는 날입니다. 그 날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날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힘나게 만드는 날, 여러분을 소망에 거하게 하는 날, 그 날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기다리고 그리고 인내하며 나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요, 사실 여러분 읽으면서 좀 어려우셨죠? 그런데 이 그날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오늘 본문이 통째로 쉽게 풀립니다. 오늘 본문 8절 볼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돼서 이 이야기를 딱 읽었을 때 그날 하면 포로돼서 풀려서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날, 회복되는 날,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니라. 그러면 그날이 와서 이루어진다 했는데요, 1절부터 7절까지는 곡이 심판받는 내용이 나와요. 그 곡은 우리가 38절에서 38장에서 보았듯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사단이라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곡은 바벨론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고 있는 그 사람들, 그 날이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날은요 미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미래가 올 거를 기다리고 내가 참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날이 올 거라고 했으니까 인내하고 참는 거죠. 바라보면서. 그게 사실 믿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게 쉽나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제가 딸을 픽업하러 왔는데요, 한 아이가 크게 울고 있더라고요. 2분밖에 안 지났어요. 1시에 픽업인데 1시 2분이에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쟤 왜 우냐 그랬더니 엄마가 안 올 것 같아서 불안해서 운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니네 엄마 너 절대 안 버려. 엄마 금방 오실 거야. 그러니까 얘가 계속 What if she doesn't come? 그러는 거예요. 엄마 안 오면 어떡해? 계속 얘기해도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가서 핸드폰으로 전화해가지고 엄마하고 연결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 귀에다 대줬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Mom, are you coming?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온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울음을 그치더라고요. 자,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요, 하나님은 그날이 곧 올 거니까 그날을 바라보며 참아라, 참아라고 얘기하시는 무책임한 분이 아니세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날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한 가지 의미는 곡이 멸망되고 바벨론이 멸망되고 사단이 무지경영으로 들어가고 믿음의 사람들이 해방되는 그날이 올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는 그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날이 있어요. 그날이 뭐냐면 미래의 그날이 아니라 현재의 그날이에요. 29절,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이게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에요. 자, 여러분, 그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미래에 고기 멸망되고 바벨론이 멸망되고 사단이 멸망되고 회복되는 그날을 이야기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핵심으로 이야기하신 건 현재의 그날이에요. 현재의 그날, 내가 미래를 바라보며 인내할 수 있지만 그 인내함을 도와주는 그 영, 성령이 임한 그날, 성령이 나에게 임한 그날, 그 날을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에서 그날은요, 미래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회복하시고 사단을 무적행으로 빠뜨리시고 그리고 바벨론을 멸망으로 이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는 그날의 의미도 있지만, 에스겔서에서 말씀하시는 그날의 또 다른 의미는요, 성령이 임하는 그날이에요. 에스겔서 36장 26절 볼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날, 그 날에 내 마음속에 있는 곡, 내 마음속에 있는 악한 영, 내 마음속에 있는 사단의 역사가 물러가는 그날, 그 날을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가장 의미 있는 날 중에 하루는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한 날인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생일이 귀한 이유가 뭐예요? 내가 태어난 날이잖아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와서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을 물어봅니다. 거듭난다는 건 뭐예요?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새로 태어나는 날이 바로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한 날인 줄 믿습니다. 그 날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무당들이요, 자기가 신내림 받은 날은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악령이 임하는 날도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날을 영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삶 속에 성령이 임하는 그날,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것을 영적으로 보여주셨어요.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예수님의 침례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한 그날이 그날이고, 내가 그렇게도 꿈꾸며 내가 회복되는 그날이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그날에 곡이 물러가고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회복의 역사가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그날,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에 임하는 그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곡이 어떻게 멸망되고 사단이 어떻게 성령의 역사에 결박되고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나와 있어요. 그 역사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며 내 속에 성령이 임하고 내 속에서 어떤 역사를 지금 하고 계시는지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로 그날을 온전히 기다리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무책임하지 않으세요. 그냥 그날을 던져놓으시고 인내하라, 기다리라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그날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새로운 성령이 임하는 그날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인내하게 하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기다리게 하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을 가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성령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그날이 오면, 새 영이 나에게 임하시면 일어날 일들을 오늘 본문에서 묵상하기 전에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가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성령이 계신가?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오셨는가? 자, 첫 번째, 그날에 일어나는 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임했을 때 내 속에 곡이 성령의 역사로 물러가게 되고 결박되게 되는데, 어떤 일이 구체적으로 벌어지는지 오늘 본문에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 그날에 내 마음속에 곡이 태워집니다. 악한 영의 역사가 태워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어떻게 그걸 표현하셨냐면요,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성령이 임하시면 곡에 무기를 불태우신대요. 악한 영의 무기를 불태우신대요. 여러분, 악한 영이 내 속에 무기를 가지고 나에게 휘두르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악한 영에게 패하고 당할 수밖에 없어요. 자,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성령의 검이 나오죠. 그 성령의 검이 곧 말씀의 검이죠.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검, 무기가 생기는데 그 전에는 무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방비 상태니까 악한 영에게 당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뭐예요?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회 동안 불태우리라. 하나님이 완벽하게 태우신대요. 완벽하게 불태우신대요. 여러분,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전에는 무방비 상태로 악한 영에게 공격받는데 마음의 공격을 받는 거예요. 어떤 공격을 받아요? 자, 니네는 이제 끝났어. 예루살렘 망했지? 하나님이 너희를 버렸어. 하나님은 절대로 너희의 나라를 회복하지 않아. 너희의 죄악 때문에 그런 거야. 너희가 망한 이유가 뭔지 알아? 너희 귀족들 때문에 그래. 왕들이 타락해서 그래.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기 위해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나를 버렸다 하지만 나는 너희를 잊어버린 적 없고 너희를 내가 손바닥에 새겼다 하셨죠. 그게 진리예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며 어려운 일 닥치면요, 이렇게 악한 영이 활을 쏴댑니다. 칼을 휘둘러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널 사랑하지 않아? 네가 죄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이 모든 일의 책임은 너 때문이야? 그러면서 악한 영이 막 공격해댑니다. 특별히 악한 영의 가장 큰 무기가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 거짓말의 화살을 한 방 딱 쏘면요, 그 거짓말 화살 딱 맞고 그냥 바로 쓰러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안고 일어섬도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감찰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악한 영은 하나님이 널 사랑하지 않는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계속 공격하고, 그리고 계속 거짓말로 그들을 짓밟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화살을 불태우신대요. 그 공격을 불태우신대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의 영이 임하시면 거짓말이 분쇄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세요. 아멘. 성령이 진리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악한 영의 모든 거짓말은 드러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만이 내 속에 드러납니다. 악한 영의 공격 중에 하나가 뭐예요? 거짓말로 쏘는 거고, 악한 영의 공격 중에 하나가 유혹하는 거예요. 어떤 유혹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유혹이에요. 어떤 유혹이냐면 네가 하나님이 되라예요. 네가 하나님이 되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할 수 있다예요. 할 수 있다. 근데 이게 할 수 있다가 거짓말인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죄 문제 인간이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죄 문제 해결 못해요.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죽음의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용서할 수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없죠? 그래서 인생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무조건 힘들어요.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왜? 인생은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인생은 무조건 힘들어요. 이게 진리예요. 그러면 인생은 무조건 힘들어요. 근데 누가 인생은 안 힘들어 그러면 그게 거짓말이에요. 긍정적으로 생각해. 인생이 왜 힘들어? 인생 살만하구만. 거짓말이에요. 그럼 목사님,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죠.
여러분, 긍정은요, 현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을 현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지혜 속에서 인생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그게 겸손이에요. 교만한 사람은요, 속아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생을 다 힘들게 지으셨어요. 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도록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별명이 뭐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보혜사. 보혜사가 영어로 뭐예요? helper. 그래서 인생이 힘든 게 당연한 거예요. 힘들다는 건 뭐예요? 힘이 딸린다는 거예요. 힘이 딸리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큰 짐을 혼자 지고 가는 거랑요, 두 사람이 지고 가는 거랑 너무 달라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져 깔려 죽어요. 겸손한 사람은 도움을 요청해요. 둘이 같이 메고 가요. 1km 가니까 두 사람이 못 하겠어요. 세 사람이 같이 메고 가요. 그 사람들을 누가 붙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동차 주신 건요, 그 안에 타고 붕붕 악셀레터 밟아서 몰고 가라고 주신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고 뒤에서 밀어. 그러면서 인생 너무 힘들대.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자동차 엔진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리고 능력을 주셔서 앞으로 전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악셀레터 밟으면 못 갈 수 있는데도 가잖아요.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죄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인간의 죄 문제는 절대로 인간이 해결할 수 없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내 속에 있는 죄 문제를 성령의 역사로 해결하시는 줄 믿습니다. 용서할 수 없었던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인생이 풀려요. 막히는 게요, 관계 문제 때문에요. 관계 문제가 뚫리는 건 용서예요. 한 상담자한테 젊은 청년이 찾아왔는데요, 우울증이 심하더래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너무 힘든데 이걸 잊어버리려고 해도 잊어버리지가 않는데. 뭐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어렸을 때 뭘 잘못했는데 뭐 잘못했는지 기억도 안 난대요.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뺨을 팍 때렸는데 한쪽 귀가 먹었대요. 근데 그 장애 때문에 삶을 살면서 얼마나 불편한지 모른대요. 그래서 잊어버리려고 용서하려고 해도 잊어버리지가 않는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세상에 사람들이 다 귀를 달고 있기 때문에 사람만 보면 귀만 보인대요. 그러면 아버지 생각나는 거예요. 미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관계를 끊었는데도 계속 생각난대. 근데 여러분, 그 사람만 그래? 여러분, 상처받은 장소, 거기 가기 싫어하시잖아요. 모세가 왕궁으로 가라 그러니까 죽어도 싫다고 하나님 앞에 대들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화내셨잖아요. 왜? 모세가 가장 많은 상처받은 곳이 왕궁이거든요. 무시당하고 다 이집트 사람 밑에서 히브리 사람으로 얼마나 무시당하고 얼마나 손가락질 당하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하면 뭐예요? 다 무시하고 그러는데. 거기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잖아요.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왕궁으로 보내신 건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걸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는 이유는요, 내주하시는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용서도 못 하는데, 여러분, 감사가 돼요? 인간의 죄성, 내 속에 있는 고기요, 날 어떻게 만들어요? 계속 불평하게 만들어요. 주위를 돌아보면 불평거리 투성이에요. 내가 멈출 수 없는 게 뭔지 아세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저 인간은 저래서 X표 치고 이 인간은 이래서 X표 치고 다 X표 치고 나니까 남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죄인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멈출 수 없어요. 그 악한 영의 공격을 멈출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주셔서 그 악한 영의 공격을 불태우시는 거예요. 창을 불태우시고 활을 불태우시고 방패를 불태우시고, 그래서 그 진리의 영이 내 속에 임하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내 속에 비추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무시당하는 거예요. 열등감. 얼마나 바벨론 사람들이 잘난 척하는지 몰라요. 근데 악한 영이 그 상황 속에서 계속 화살 쏘는 거예요. 야,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종 주제에 무시당하는 게 당연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는요, 성경을 보면 인간은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다 공평합니다. 더 나은 사람도 없고 더 못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은 공평한 게 하나님의 진리예요. 아멘? 그래서 악한 영이 속이면 아우,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이게 속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 했기 때문에 아유, 난 저 사람 앞에만 쓰면 그냥 기죽어.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은 다 동등한데요. 딱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은데 딱 한 가지 차이. 성경은 이 두 부류의 사람만 딱 나눠서 말씀하세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성령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생명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이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는 사람들이 더 나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성령을 가진 사람은 생명이 있는 사람. 생명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 생명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봐요? 긍휼히 봐요. 안타깝게 봐요. 그게 사랑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속지 마세요. 일상을 살아가며 내가 그 사람보다 나은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보다 굿잡한 거예요. 굿잡이 내가 그 사람보다 낫다는 걸 증명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굿잡하면 그 사람도 나보다 잘하는 굿잡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관점이 진리로 올바로 서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요, 그걸 막아주셔야 돼요. 판단을 막아주셔야 되고, 그리고 죄책감을 막아주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참소를 막아주셔야 돼요. 여러분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진리예요. 이민교 선교사님이 그 카자흐스탄의 선교사님으로 오래 사역하셨는데요. 이 카자흐 사람들은 아침 인사가 그거래요. 지난밤에도 숨이 멎지 않으셨습니까? 그게 인사래요. 그리고 카자흐스탄의 크리스찬들은 성령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숨님이라고 부른대요. 숨님. 여러분, 숨이 끊기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살아있다는 건 뭐예요? 숨이 쉬어진다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카자흐스탄의 크리스찬들은 성령을 숨님이라고 부른대요. 그 너무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오늘도 곡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주시고, 곡의 모든 공격 무기를 다 태우시고, 나를 살아있도록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살아계신 진리의 성령님이 내 속에 있음을 온전히 믿으시고 성령님을 의지하셔서 죄책감을 이기고,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어 오늘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날에 일어나는 일, 매장되는 거예요. 매장되는 것.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며 매장할 사람과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군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가 매장하면 하나님이 매장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다시 들출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에, 하나님의 손에 내 과거, 부끄러움, 내 죄를 맡겨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매장하시면 매장하시는 건 땅에서 썩어져 없어져요. 그리고 그 땅에서 뭐가 솟아나요? 싹이 솟아나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요. 그래서 내 과거의 부끄러운 죄, 실수, 모든 shame, 모든 죄책감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하나님이 매장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시는 게 성령이 오시면 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악한 영에게 내 부끄러움을 맡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악한 영이 자꾸 달라 그래요. 가룟 유다한테, 야, 너 예수님 팔고 나니까 죄책감이 심하지. 창피하지. 예수님이 얼마나 널 사랑해 주셨는데 네가 예수님을 팔아먹으니까 그렇게 네 자신이 너무 부끄럽지. 그 부끄러움 다 나한테 줘. 내가 매장해 줄게. 그게 뭐예요? 은30 다시 돌려줘. 그러니까 가룟 유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를 위해 주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알았어. 그러면 이 은30만 내가 갖다 주면 내 죄책감이 사라지는 거지. 그래서 은30 갖다 줬어요. 자, 그러면 사단이 묻어줘야 되잖아요. 딱 갖다 주고 나서 다 들춰내요, 다시. 하하하, 웃기고 있네. 야, 네가 은30 갖다 준다고 네 죄책감이 해결될 것 같아? 너 나쁜 놈이야. 예수님이 널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예수님을 팔아먹어? 넌 죽어 마땅해. 자, 그렇게 다 들춰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가룟 유다를 목매달아 죽게 만들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의지하지 않고요, 우리의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묻었다고 생각했어요. 잊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면요, 곡은, 악한 영은, 사단은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그걸 확 들춰내가지고 나를 쓸모없는 인간으로 만들고 처절한 수치심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의 모든 과거의 수치심과 아픔과 상처와 괴로움을 성령님께 맡겨드리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매장하시면 그 매장한 곳에서 아름다운 싹이 나고 그리고 열매가 맺히는데 그 열매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간증이라고 불러요. 간증. 사도 바울이 스데반 죽였죠? 주동해가지고 돌 던져가지고 죽였어요. 자, 이 부끄러운 과거, 이 수치스러운 과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걸 묻어놔요? 악한 영이 다 들춰내요. 근데 여러분, 그 부끄러움을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더러운 죄, 그 살인의 죄를 매장하시고 그곳에 아름다운 싹이 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그 열매가 뭐예요? 안디옥 교회예요. 스데반의 핍박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 바나바 통해서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로 갑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가 여러분, 하나님께 내 부끄러운 과거, 하나님께 내 부끄러운 실수, 내 죄를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매장하시고 그 매장한 곳에서 아름다운 씨앗과 열매가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한 영에게 속지 마세요. 곡은 자꾸 자기에게 숨기라고 해요. 그냥 잊어버리라고 해요. 아니에요. 그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멘토 목사님, 고승희 목사님, 로렌라이츠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한 번은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개척 초기에 한 부부가 애 셋 데리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형제가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속 얘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아내가 저를 개무시합니다. 저를 한 번도 귀하게 여긴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고요. 지금까지 결혼하고 잠자리를 5번밖에 안 했대요. 그 목사님 물어보셨대요. 5번밖에 안 했는데 애가 셋이야? 그랬더니 네,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그러더니.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자매님을 불렀대요. 자매님, 남편이 너무 힘들어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마음이 안 열린다 그랬대. 왜 마음이 안 열려요? 모르겠다 그랬대. 그러면 제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하는데요. 예. 하루는 자매가 찾아왔대요. 목사님, 제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아마 제 속에 성령께서 목사님한테 고백하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제가 오늘 목사님 앞에 와서 고백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딸이 셋이었는데 막내가 태어났는데 아들이 태어났대요. 온 집안이 난리가 났대요. 너무 이쁘다고. 예. 그래서 자기가 막내 딸이랑 아기하고 있는 시간이 많았대요. 근데 아기가 그네를 그렇게 좋아하더래. 그네를 밀어주면요, 깔깔깔깔깔깔 웃대요. 그래서 그네 조금 세게 밀고 하다가 그네의 안전벨트 있잖아요. 그걸 안 매고 밀었는데 얘가 튕겨져 나가서 벽에 부딪혀서 직사했어요. 아버지가 그 꼬마의 8살, 7살밖에 안 된 애를 멱살을 잡아서 집어 들어가지고 네가 네 동생 죽였다고. 그러면서 한 말이 평생에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그리고 던진 거예요. 얘를. 그래서 자기는 결혼할 때도 아빠가 안 오셨대. 근데 너무 외로워서 남편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대요. 그래서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아버지가 되니까 남편을 통해 아버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가까이 살닿는 것도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펑펑 우는데요. 그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않은 이야기. 목사님도 같이 울면서 기도해 주시고 그거를 누가 해결해 줍니까? 그 엄청난 죄책감을 그 성령님께 맡겨드리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고백을 성령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셔서 남편한테도 얘기하고 그리고 목사님이 다니시면서 강의를 하시면서 그 얘기를 해도 된다고 했대요. 그래서 저한테도 한 거예요. 그 자매가 얼마나 큰 자유함을 얻었는지 여러분 보세요. 그게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창피한 일이고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매장해 주시고 묻어 주셔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씨앗을 틔우시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과거의 수치와 모든 죄의 모습들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매장하시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그 날이 나에게 임했음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령께서 내 안에 계세요. 예. 여러분 그 자매가 그 일 때문에 남편과의 관계도 그렇죠. 애를 보는데요. 정말 묵윤실에서 키우듯이 그렇게 키웠답니다. 예. 아이한테 누가 어프로칭만 하면요. 과잉 보고 있죠. 그러니 그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 이후에 완전 자유함 됐어요. 여러분 속에도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매장해야 될 수치스러운 과거, 잊고 싶은 과거, 정말 여러분 참 희한한 게요. 이게 인생의 슬픔 중에 하나인데요. 잊고 싶은 건 더 안 잊어져요. 그리고 잘해준 건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못해준 것만 기억나요. 이게 죄인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과 영혼을 주장해 주셔야 잘해준 게 기억나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부모님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잘해준 거 생각나요? 못해준 거 생각나요? 못해준 것만 생각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못해준 것만 생각나요. 그게 죄인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야. 그 성령이 그 마음을 주장해 주셔야. 성령이 묻을 것 묻어주시고 그 묻은 곳에서 아름다운 씨앗과 열매를 맺게 하셔야 인생이 회복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겸손이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게 뭐예요? 감사하는 삶, 불평하지 않는 삶, 죄 문제 해결하는 삶, 용서하는 삶, 섬기고 희생하는 삶, 자기 이익을 내려놓는 것, 이 모든 게 다 불가능해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 순간 성령님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를 잊지 않으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쭤볼게요. 지난주에 성령님 도와주세요 몇 번 기도하셨어요? 예? 몇 번 기도하셨어요? 손 들어보세요. 한 10번 이상은 했다. 한 분도 없으시네? 그럼 5번 이상은 했다. 한 분도 없으시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 아시겠죠? 예? 예. 입으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매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잔소리하면 변할 것 같아. 내가 뭐라고 하면 해결될 것 같아. 내가 이렇게 뒤집어 치면 해결될 것 같아. 아니에요. 내가 못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지혜를 주세요. 성령께서 묻어주시고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해주세요. 내 힘으로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날 성령께서 내 속에 임하시면 고기, 권세를 잃고 내 과거와 내 아픈 상처와 내 모든 shame, 부끄러움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매장되고 그것이 간증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날에 일어나는 일, 먹고 마심이에요. 먹고 마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자, 성령이 임하시면요, 내가 잔치를 누리게 하세요. 자,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다는 건 승리를 기억하는 거예요. 자,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건 뭐라고요? 승리를 기억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에서 떡을 주시고 포도주를 주셨죠? 그러면서 나를 뭐 하러 가셨어요? 기념하라 하셨죠? 기억하라 하셨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럼 뭘 기억하라고 하신 거예요? 승리를 기억하라고 하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치하에서 패배자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모든 사람은 패배자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자기가 승리자라고 생각 절대 하지 않아요. 잘 나가는 사람 위에 더 잘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더 잘 나가는 사람 위에 더 잘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래서 항상 인간은 악한 영의 공격으로 패배자로 살아갑니다. 근데 그 패배자로 살아가는 그 영혼이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자로 서셨다는 그 승리의 확신이 내 속에 있을 때 승리자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피를 마시고 떡을 마시라는 건 성령님의 승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승리를 뭐하라? 누리라! 아멘! 예. 그래서 나는 승리자다!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에 나는 승리자다! 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 그래서 성령께서 내 속에 계시기에 그 성령의 승리를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즐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성령의 승리를 즐기지 못하고 패배자로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한 그 책을 읽는데요. 그 원로 목사님이세요. 처음에 그 우리나라 60년 된 뭐 비행기 타본 사람이 몇 명 있었습니까? 근데 미국에 이제 집회가 있어가지고 비행기에 처음 타신 거예요. 떨리는 마음으로 LA에 오셨답니다.
예. 근데 비행기를 타는데 와, 이게 눈으로 보는 비행기구나. 그리고 근데 그런 티 내면 안 돼요. 그렇죠? 창피하니까. 예. 많이 타본 척 해가지고 딱 앉았대요. 근데 얼마 가니까 스튜어디스가 와가지고 음식을 주더래요. 그래서 괜찮다 그랬대. 괜찮다고. 예. 음료수도 주더래요. 괜찮다 그랬대. 예. 그래가지고 LA 공항에 내렸는데 막 배가 쪼르륵 쪼르륵 꼬르륵 소리 나고 배고파 죽겠더래요. 예. 친구 목사님이 마중 나오셨는데 만나자마자 나 배고파 죽겠다고 뭐 좀 먹고 가면 안 되냐고 그랬대. 그랬더니 목사님 비행기에서 밥 안 주느냐고 그랬더니 그거 비쌀 것 같아서 내가 안 먹었다고 그랬대. 비쌀 것 같아가지고. 그거 공짜라고. 그러니까 공짜냐고 막 그러더래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생각보다. 성령께서는요, 도와주시려고 레디하고 계세요. 성령은 우리에게 걱정, 근심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소망을 주세요. 그렇죠? 네. 용서할 수 있는 힘 주시고, 위로할 수 있는 힘 주시고, 그리고 말할 수 있는 지혜까지 주세요. 네. 그리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요. 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예비되어 있어요. 그걸 누리세요. 네. 어떤 분은요, 아이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지 날 모르겠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 알기 위해선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을 의심하다라는 책이 있어요. 노진준 목사님 책이거든요. 이 제목이 좀 웃기죠. 믿음을 의심하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진짜 믿음인지 한번 점검해보라 이거예요. 네. 여러분, 성령 체험 못하면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심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까? 네. 그 노진주 목사님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한 번은 성도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아버지가 막 울더래요. 딸이 아픈데 목사님,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사님,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고 막 울더래. 네. 근데 너무 슬픈데요, 전화를 딱 끊고 그 아빠의 슬픔만큼 자기가 슬픔을 느끼지 못하는 걸 보면서 목사라도 남의 일이구나. 내 딸이 아니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그 새벽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정말로 그렇게 울부짖는 그 성도의 고백을 듣고 제가 충분히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순간 하나님이 성령으로 슬픔을 부어주시는데요, 자기가 평생 경험하지 못했던 슬픔이 가슴 속에 느껴지는데 통곡을 하고 울었대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아플 때 하나님이 이렇게 아파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중보기도 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달은 거예요. 금요일 날 메시지 나눴듯이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질문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 정말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그럼 말씀이 들려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세요? 고난을 주세요? 말씀이 들려요. 성령은 절대로 침묵하시는 영이 아닙니다. 성령은 지혜의 영이시고요, 대답하셔도 세밀하게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알면 알수록 너무 놀라우신 분이고요, 성령을 체험하는 것이 그 어떤 것을 체험하는 것보다 소중하고 귀하고 영광스럽고 기뻐요. 그래서 여러분, 그날에 일어나는 일, 물론 미래에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그리고 악한 영을 무저갱에 넣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지만, 그렇지만 또 하나의 그날이 있어요. 성령 임하는 그날. 그날이 임하면 내 속에 있는 곡,
내 속에 있는 악한 영의 권세가 무너지고 악한 영의 공격이 태워지고 그리고 악한 영의 공격으로 내가 묻어두고 싶었던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름다운 열매로 부활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마음껏 누리고 그리고 회복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십니다. 그 날을 오늘도 내 속에 누리시고 기억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